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더욱 크고 더욱 완전한 장막에서 드려졌다. 11절에 나옵니다. 이미 이루어진으로 되어 있고요. 둘 다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장래에 오실 영광스러운 소망이실 뿐만 아니라 이미 오신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들은 영원하고 거룩한 것들이며 믿는 자는 그것들을 이 세상에서 이미 맛보고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들여마실 때 완전히 실현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피조물을 재료로 하여 사람의 손으로 만든 장막의 성소를 거쳐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곧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늘에 있는 것이죠. 더욱 크고 더욱 완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4장 58절, 요한복음 2장 19절, 사도행전 7장 48절 등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구원을 얻으셨다. 12절에 나오죠. 앞에 11절은 그리스도께서 섬기시는 장막의 처소에 대해 본절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같은 속죄의 피를 가지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를 가지시고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구원을 얻으셨습니다. 스스로 힘으로 혼자 애쓰심으로 이와 같은 결과에 이르셨다는 뜻입니다. 만일 염소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라고 13절 14절에 나오는데 12절의 내용을 더욱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제물의 차이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구약의 제사장은 마음의 원해서가 아니라 율법의 규정에 따라 제물을 드렸지만 그리스도는 자기 마음의 소원을 쫓아 제물을 드리셨습니다. 두 번째는 염소와 항소인데요. 그 피를 일반 제사나 속죄일에 대제사장과 가족, 백성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쓰였습니다. 암송아지는 그 죄는 정결케 하는 의식이나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사용되어졌습니다. 민수기 19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자기 뜻이 아닌 강제적으로 제물이 되었지만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자유의사에 의해 흠없는 제사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동물은 인격 없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셨습니다. 동물은 다만 그 몸에 흠 없는 것이 제물로 드려졌지만 영육간에 흠이 없는 완전한 분이셨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동물의 피는 일시적 외적으로 깨끗하게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마음의 더러움을 없애고 하나님을 떠난 행위를 근본적으로 깨끗게 하여 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상속 제사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는 앞에 11절에서 14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것들에 비해 훨씬 나은 제사와 제물을 드렸으며 중보자가 되시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귐을 갖게 하시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첫 아담은 하나님께 대해 인류의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함으로써 인류에게 연약함과 도덕적 악을 유발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첫 언약 아래서 저지른 범죄로부터 속량하시려고 죽으셔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약속된 영원한 상속 재산을 받도록 하셨고 인류에게 구원과 용서와 생명과 소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하는 희생 제물을 죽임을 통한 흠없는 순종에 의해 완전히 들으셨습니다. 아멘. 16절에서 22절을 보면 불완전한 옛 언약에 의한 동물 희생 제사도 부분적인 효력을 가졌지만 그 옛 언약이 폐기되면서 새 언약에게 완전한 효력을 넘겨주었습니다. 유엔의 경우에는 16장에서 17절을 보면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라고 하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 왜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에 대해 유언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자 하는데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있다고 16절에 나와 있고 유언에는 언약과 유언이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원래 결정, 특히 법적으로 관계 또는 사항이 확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유언장은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한 그것은 한 장의 종이에 불과하지만 유언자가 죽으면 유언서를 법적 증거로서 유효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언약도라는 것은 18절에서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언뜻 보기에는 첫 번째 언약은 유언자의 죽음과는 관계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피 없이 세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피 흘림이 없으면 제3이 없다. 그 증거는 다음에 세 절로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약시대의 언약은 피로서 확정되었다. 모세를 통해 받은 언약은 피 흘림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따라 온 백성에게 모든 계명을 말하고 난 뒤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함께 가지고 와서 주홍 양털과 우슬초에 적셔 그 우두마리 책을 온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피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장막과 그 식들에 사용된 모든 물건들에게 피를 뿌렸습니다.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구약 성경에는 장막이나 모든 물건에 기름을 발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장막과 그의 식들에 사용된 모든 물건들에게 피를 뿌렸다라고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장막이나 모든 물건에게 기름을 발랐다는 기록은 있지만 피를 뿌렸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를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이 뭔가 옷에 바르고 뿌렸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장막이나 모든 물건에 피를 뿌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레위기 8장 22절에서 24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물건은 피로 깨끗해졌다.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깨끗해졌지만 물로 깨끗하게 되거나 가난한 사람은 곡물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과거 시내산 율법 언약을 체결할 때 뿌려진 짐승의 피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언약을 확정하는 피였죠. 예수님께서는 최후 만찬 석상에서 자신의 피를 상징한 포도주를 가리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 새 언약을 맺을 것을 약속하셨는데 약속만으로는 언약이 효력이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언약의 경우는 유언과 달라서 언약자의 죽음이 그의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비준되는 것에 의해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를 사하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처음 성소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동안 사용했던 장막과 모든 물건들은 피 뿌림에 의해 깨끗해졌고 옛 언약의 효력도 역시 짐승의 피로 발휘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로서의 죽음, 꼭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사함도 없고 새 언약도 효력이 발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첫 언약에 관한 모든 것과 새 언약에 따르는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는 의미에서 그 어떤 제사장보다도 네 가지 면에서 더 뛰어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 드리신 희생 제물에 있어서 뛰어나시고, 두 번째로는 그 드리신 장소에 있어서 뛰어나시고, 세 번째로는 그 드리신 횟수에 있어서 뛰어나시고,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로 나타나신다는 점에 있어서 뛰어나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 23절에 나와 있죠. 그 드리신 희생 제물에 있어서 뛰어나시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땅 위의 장막은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본떠서 만든 하늘의 성소의 모형이었습니다. 땅 위의 장막의 성소와 그 기구들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염소나 송아지 등의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의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장막의 성소를 청결케 하려면 더 나은 희생 제물로 청결케 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써 첫 언약 때에 미약했던 모든 제도, 즉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새 언약 때에 완전한 요구하시는 모든 제도에 대해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로 드리신 장소에 있을 때 뛰어나시다. 24절에 나오죠. 예수님은 모든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해 참된 성소의 모조품에 지나지 않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닌 하늘의 그 실체와 본체인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세 번째가 나오는데요. 그 들으신 횟수에 있어서 뛰어나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속죄일 7일에서 10일에 자신과 온 백성들의 죄를 속하려고 자기의 피가 아닌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해마다 즉 1년에 한 번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번 자기를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제사가 구약의 대제사장의 그것처럼 불완전하여 어느 특정한 시대나 일부분의 사람의 죄만 속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그 죄인이 생기나 이래 여러 번 고난을 받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끝날 때를 자기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바쳐 죄를 없앴기 때문에, 즉 근본적으로 죄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감추었던 비밀로서 에베소서 3장 9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어 세상에 나타나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로 나타나셨다는 점에 있어서 뛰어나시다라는 것은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하며 또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 죽음은 육적인 죽음이요 영육의 분리를 의미하며 그 후에는 심판을 받아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둘째 사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나옵니다.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은 결코 이 죽음을 면할 수가 없으며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제사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제물로 단번에 바치셨으며 죄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반드시 한 번은 겪어야 할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자기를 나타나실 것입니다라는 게 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 번역하면 두 번째에는 자기를 열심히 바라는 자들을 구원회로 이끌기 위해 죄를 지시지 않고 나타나실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속죄를 완성하셨다. 두 번째로 나타나신 것은 이미 속죄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열심히 기다리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미래적 구원이고 구원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이 모든 사람들은 이미 속죄함을 받은 죄 없는 사람으로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죄를 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재림 때에 그들에게 주실 구원은 그들이 상속자가 되는 영원한 기업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모세 이래로 이스라엘에서 행해진 제사와 장막도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멘.